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채시스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큰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아버지 은혜 받게 나왔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평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증인들로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외탑 정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타개할 뿐만 아니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아버지 그 만지심과 통치하심과 말씀하심이 더러워지고 보고 깨닫게 하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전쟁을 더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괴계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이 모든 세계 경제가 참으로 세계의 이 모든 질서가
정의와 공의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드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용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드디어 마지막 장이라는 이 대접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당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로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은 어디서 예고되고 있냐면 반모라고 하는 참 작은 섬에서 지구의 변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지금 7봉인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7 그 봉인에 의해서 7 봉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의 재앙 있죠? 나팔 소리, 나팔 재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7 대접인데, 대접의 재앙은 아무래도 이제 좀 한번 이렇게 엎어지면은 다시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참 그릇의 어떤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데 전 지구적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제 좀 일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접의 재앙을 보고 있으면은, 야, 정말 이런 때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혹독한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혹독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1절이나 세 번 나오거든요. 지금 9절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또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괴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21절에도 보면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로라 그랬어요. 이렇게 무섭고 이런 혹독한 재앙이 오면은 사실 정말 마지막에 다가왔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갈수록 사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어려워, 잘못됐으면 돌이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 품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 코웃음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의 영혼을 얻고 가는 거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갈수록 더 완악해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보니까 태양의 태움을 받아서 막 불에 타 죽고 보니까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 또 보니까 아파서 몸이 막 중기로 고통을 당해도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아프고, 여기서 보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괴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혀를 깨물지언정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아프면 그냥 죽으면 끝일 것 같은데 죽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고, 또 해가 갑자기 해를 쬐다가 태워 여러 가지 많은, 무엇보다도 이제 종기가 나는데 그 태움 받는다는 것은 화상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피부암이나 이런 걸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데 그런 걸 보면서 돌이키기는커녕 거꾸로 완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보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구나,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을 사람은요, 그냥 예수 천당 그래도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때가 되면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저는 사실 현장에서도 그런 걸 봤지만은, 배가 이렇게 불러서 북수가 차올라서 의사가 그랬대요. 이제 2주 안에
이제 뭐 한 달 안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참 급박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참 곤고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그래도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그 놀라운 사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당신의 아픔에 눈물을 씻겨줄 그 나라가 곧 다가왔다. 당신에게 다가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사람은 때가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쩍쩍쩍 해가면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사형제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다리 예화도 들고 알아들을 만큼 얘기해도 그 사람은 못 믿어요. 그래서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혹독한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 가운데 여기 보면은 큰 전쟁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섯 번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서 오름에 12절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 나라가 우리 지금으로 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하면 이란도 될 것이고, 이런 어떤 나라들에서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브라데 강은 아주 크고 건너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리니까 쉽게 모여서 결국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전쟁 가운데 결국 멸망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그런 조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는 것은 이 개구리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를, 그러니까 강에 같이 살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음란 내지는 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이런 일들이 먼저 이제 입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건수자들 입에서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노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데 그런 일들이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그 조짐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가깝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읽지 못하고 만일에 하나님은 언제 오실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은 아무래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신 모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준 하나님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당시 그 교인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척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데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들에겐 재앙이지만 너희에게는 바로 내가 오는 복된 소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가까웠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하나님께 지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계시록을 갈 때 우리가 늘 언제나 이 점을 중심으로 갖고서 보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혹독한 재앙을 주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프지 느끼지 못하는 게 뭐예요?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손이 뚝 떨어지고, 코가 뚝 떨어지고, 그때까지도 몰라요. 아프지 않아요.
그런 영적 문둥병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접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만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플 때 아프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믿음과 삶의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그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범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